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신약성경 72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영안을 주님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 올해에는 이것이 꼭 내 삶에 이루어지게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각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해서 허리가 요즘 자주 아파요.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은 아는데 제가 허리가 아플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낫게 해주세요. 나으면 운동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막상 나으면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번에 좀 심하게 아픕니다.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아파가지고 지금 허리띠도 지금 차고 있어요. 근데 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날씨도 추워지니 몸도 약해지고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이든이와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이 허리의 불편함이 아픔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말씀도 준비해야 하고 성경 공부도 준비해야 하고 찬양도 준비해야 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성공의 영신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정말 준비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육신의 아픔이 오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기도한 거예요. 이드냐고 누워서 예수님 아파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이든이한테 물어봅니다. 이든아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아빠가 할까? 이든이가 할까? 이든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든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빠가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간절함이 이든이에게 전달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낫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금 허리띠도 차고 있고 매일매일 약을 바르고 있어요. 마사지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낫고 싶어서. 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함,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만 열심히 가지고 있습니까? 됐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정말 있다면 그 간절함을 위하여서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여러분 간구입니까? 아니면 하소연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냥 기다려보자. 빨리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려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 다른 신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이 대개 무엇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 때 여러분들 기도했던 제목들 비슷합니다. 취직, 결혼. 제 주변에도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절함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40일 새벽 기도를 정하여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요, 결혼을 위해서 100일을 기도한 청년도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행동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아이에게 공부하지 마. 그 아이에게 책을 빼앗아 가도요, 그 아이는 숨어서라도 책을 봅니다. 전기를 꺼버려도요, 밖에 나가 가로등 앞에서 옛날에는 반딧불을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책을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간절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만약에 간절함이 없다면 왜 내 안에는 이 간절함이 식었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간절함은요, 들리는 순간에 깨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기도 원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기 원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에도 지금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맹인 거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맹인, 그 거지, 구걸하는 애, 안 못 보는 애, 불쌍한 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걔 이렇게 얘기했지,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정원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때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과 똑같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 소리로만 들리는 것으로 짐작해보니 뭔가 평소 때와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 눈으로 확인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 간절함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거나 내 경험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이는 거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하죠? 들음에서 난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함은 귀로 들을 때 다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말씀 너무 다 잘 압니다. 성경의 지식이 너무 풍부합니다. 요즘의 말씀은요 옛날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목사님, 원하는 설교 제목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말씀은 이렇게 풍성한데 믿음은 그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오히려 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게 많은데 왜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갈까요?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봐도 분명히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내 믿음은 자꾸 약해지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말씀을 안다면 듣는다면 사실 믿음이 자라야 하고 변화도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나 오늘 말씀 들었어. 나 성경을 알아. 이 마음이요.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눈으로만 본다고 살찝니까? 그리고 음식을 눈앞에 두고 눈으로만 보는 거 여러분 원치 않으시지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자꾸 그냥 보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의 대홍수의 시대에 살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어렵고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가고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면 떠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지는 않고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들으세요. 기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굿 뉴스. 기쁜 소식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아프면 약 드시지요? 여러분 불로장생한다라는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살려고 하실걸요? 그게 얼마이든 상관없이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왜 안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돈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값어치가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받으셔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신다, 중심이 되신다, 나를 변화시키신다, 이 마음으로 받을 때 말씀을 진정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요, 바디메오가 정보로만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구나. 아, 사람들이 그래서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정보로 듣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지금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기회로 받았어요.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여러분, 모든 예배를 여러분 기회로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생명의 약을 먹는다라는 이 기회로 받으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는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분, 이 마음으로 그는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요, 더 애쓰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억지로 열심히 하는 것, 잘못된 열심이에요.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구걸하여 먹고 사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지 않으시면 그냥 그분은 이 길을 그냥 가시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간절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외쳐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발 나를 한번 봐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간절함을 위해서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체면을 차리지 마셔야 돼요. 바디메오의 지금 이 외침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병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병든 거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들하고 친하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의 고백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위험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와 유대 종교의 권력 앞에서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길가에 맹인이 소리를 쳤다? 여러분, 이건 무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노출시켰어요.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노출한 거예요. 잘못하면요, 매를 맞고요, 돌로 맞고요,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요, 지금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당할 것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외쳐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간절함이 그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성도들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요, 바로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체면을 차려요. 우리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한국의 문화는 예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이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배 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체면을 생각하다 보면 찬양할 때에도 내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어서 손 들고 싶은데 내가 손을 드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을 못 들고, 뜨거움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 흘렸다가는 또 나를 사람들이 약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나 오늘 화장 잘 됐는데 괜히 눈물 흘렸다가 이거 번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체면. 손 들고 싶고 박수 치고 싶은데, 근데 인도자가 그제서야
박수 칩시다. 손 들고 합시다. 이래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 교회에 또 학교를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보면요, 이들의 예배는 좀 체면을 차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은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방해가 될 정도로 리액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의 설교의 리액션, 한국의 교회의 리액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에 감동이 되면 갑자기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냥 앉아서 박수 치는 분도 아니라 일어서서 박수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갑자기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That's right!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리액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체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체면을 차리고 있습니까? 체면을 차리고 있다는 건요, 아직 간절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아프신 분이요, 이제 정말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기운도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 내가 오늘 옷을 뭐 입어야 할지 이런 생각 하실까요? 뭘 먹어야 할까?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 절대 안 할걸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다르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난 떠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막 유난 떠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느냐?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 여러분, 한나는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해요. 그 간절함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했다. 대낮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저렇게 뒹굴고 있다. 정신 못 차리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유났던 거지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할 때 막 가슴 치면서 막 무릎 때리면서 기도하시는 분, 왜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실까? 왜 주체하지 못한 떨림을 가지고 있는가? 간절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이렇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죽고 사느냐 문제가 걸려있는데 뭐 체면 따지고 있습니까? 체면 거룩함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체면 따져봐야 여러분 밥 누가 주지도 않아요. 체면이 우리 살리지도 않아요.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것을 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은 막히면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그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너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너 그런 말 했다 너 죽어. 그 얘기 아니에요. 괜히 튀지 마.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여러분, 바디메오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외치게 되어지는 순간에 구걸하는 자리도 빼앗길 수 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 하나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고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의 간절함, 잃을 게 없는 절규가 아닙니다. 거지였어도 그는 잃을 게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위협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더 크게 소리질렀어요. 간절함이 그의 마음과 목소리에 담겨져서 더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지요.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 최근의 말씀에는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바울의 간절함.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한 영혼을 살리고 싶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로마로 가고 싶은 그의 간절함. 그런데 여러분 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에는요, 뭐 길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뭐 사람을 숨겨가지고 암살하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를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또 말리잖아요. 아, 가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당신 죽어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여기서 나 스탑할 수 없어요. 저는 가야 돼요. 저는 전해야 돼요. 저는요,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막히는 순간에 더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잘 풀 때, 생각대로 될 때는요, 간절하지 않지요. 건강할 땐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게 막 영양제 먹으려고도 안 하고 운동하려고도 안 해요. 좀 아파봐야, 힘들어봐야 그제서야 간절해지잖아요. 오히려 막힐 때 진짜 얼굴이, 진짜 믿음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막힌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막히는 순간에 네가 바라는 것이 정말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아, 너만 열심히 해. 기도엔 타이밍이 있어. 근데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분위기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순서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무례해 보일 정도로 간절한 사람은 집착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여서 항상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인데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예수님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아래로 내립니다. 문이 막혔다고 4명의 친구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 받을 거야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어요. 자기 집도 아닙니다.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남의 집이겠지요. 그 집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이들에겐 체면도 없는 거예요. 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만 보입니까?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4명의 간절한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아니었어요. 4명의 간절한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렸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아프신 분이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믿음,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멈추겠어요.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을 멈춘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간절함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선을 그에게 돌리십니다. 그를 불러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예요. 군중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도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간절함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요, 한 사람의 간절함은요, 예수님의 시선도 멈추게 하고요, 사람들의 태도도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정의롭지 않은 재판관, 돈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던 이 부정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 듣지 않았지만 매일 찾아가가지고 들어달라고 할 때 재판관이 아우 귀찮아,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겠네, 들어줘야지. 이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계속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귀찮을 정도로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멈춘 것 같고 이전보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당신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당신이 지금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고요,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멈추게 하여 우리를 집중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은요, 여러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겉옷을요, 그가 벗어서 던져버리고요, 뛰어 일어납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그의 전부였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광야가 많은 곳이잖아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살이 다 탑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에게, 이 맹인에게는요, 이 겉옷은요 정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 벗었다? 버렸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것은 겉옷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지금 나에게 집중하셨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겉옷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바로 그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겉옷이에요.
여러분, 벗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물으신다는 거죠.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주님 다 아신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주님이세요. 왜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이 간절한지를요, 주님은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는 앞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요, 여기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뜬금없이 다른 것을 원한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앞을 보지 못해서 못 보는 거 이미 익숙합니다. 근데 거지로서 사는 건 너무 힘드네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부자 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돈 많이 주세요. 저 큰 집 원해요. 인기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은요, 만약에 이런 바람이었다면 주님은 멈추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를 주목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지금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거의 절반 이상이 독감이 걸려서 고생 많이 하시고, 오늘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얼굴 뵙는 것이.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기운도 없고 힘도 빠지고 불편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아직도 안 아프신 거네요. 저처럼 기도했을걸요? 주님, 아파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한 겁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면요, 서서히 눈 뜨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고침 받는 사람들은요, 되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눈에 검사 받으시고 눈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뭐라 그러죠? 그 안경 벗고 이렇게 수술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동안은 눈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눈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눈 뜨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속 약 넣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뿌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점점 잘 보일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면요, 바로 단번에 뜨고요, 단번에 보일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바디메오가 이전보다 더 죄를 지었다면, 눈이 멀었을 때는 짓지 않았던 죄가 눈을 뜨고 나서는 짓는다면, 과연 눈 뜬 것이 축복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가끔 인용하셨어요. 남편이 건강해서 바람 피는 게 축복인가? 아파서 가정을 돌보는 게 축복인가? 여러분, 건강하면서 죄 짓는 거 과연 축복일까요? 바디메오, 눈 뜨고 나서 정말로 그가 행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삶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혹시라도 정말 눈 뜨면 나 이거 하고 싶다. 이 사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눈 뜨게 하는 순간에 그거 다 사라졌어요. 하고 싶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영 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은요,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절함은요, 치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이 삶의 방향을 다시 보게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문제 해결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고 싶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은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간절함은 결국엔 관계의 온도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 시켜두었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그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배가 다시 외쳐도 괜찮은 자리, 다시 기대해도 안전한 자리, 그리고 다시 부러지셔도 혼나지 않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병 고침을 원했던 혈루병 여인은 고침받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자야, 더러운 자야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간절해질 수 있을까? 네,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은요,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서 무릎 꿇은 간절함, 죄의 사함을 받고 싶은 간절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깨어뜨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서 간절히 원했던 여인의 고백은 잘 살고 싶어요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간절함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들도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